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스승, 아버지 스승.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일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 스승이란 말이 없는데 왜 아버지 스승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본을 보이는 스승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작년에 그 설교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스승에 대한 얘기는 이 말씀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집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분해를 좀 해봐야죠. 분해를. 자, 먼저 스승이란 단어를 우리 헬라어로 한번 보면은 파이다 고고스,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학 선생. 이 몽학 선생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초등교사라, 수준이 낮은 초등교사라,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스승의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그 전쟁을 해서 이렇게 노예를 잡아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지식이 있고 공부하고 배운 그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자기 아이들을 관리, 학교에 그 등하교를 안내해주는,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삼는 것이 바로 파이다 고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지만 파이다 고고스가 아니죠. 그분은 랍비예요. 참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 예수님을 우리의 그냥 스승이나 그건 파이다 고고스가 아니다. 그건 모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그러는데 영어가 이 헬라에서 온 거죠. 파들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파테르는 뭐냐면 아버지 창시자, 성씨의 창시자고, 그 다음에 존경받는 분, 이유를 막론하고 어버이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적이나 영적인 부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그 스승이 필요하느냐? 오늘 모든 교회들이 다 스승의 주일인데 어떤 스승이 필요하느냐? 바로 아버지의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째,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의 스승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서 4장 15절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첫째는 분해하면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 기독교 역사의 출발은 예수 안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없어요. 자,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자. 택한 게 먼저인가요? 그리스도의 안에가 먼저인가요? 여러분, 이걸 우리 그 칼빈주의자들이 해석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택한 걸 먼저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해석 잘못하면은요, 극단적 이 칼빈주의자가 돼요. 극단적 예정론자, 택정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 다음에 뭐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인간은 원래 흠이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택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먼저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수 믿게끔 택한 거예요. 자, 그걸 에베소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거 잘못하면은요, 칼빈주의 해석을 잘못하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거 해석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택했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항상 성경을 여러분이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 자세히 안 보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가 잘못 배운데도 잘못인 줄 몰라요. 바르게 못 배우면서도 다른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는데 뭐하게 택했다?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되게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함 받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증으로 역대상 28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다윗에게 지금 말해요.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내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솔로몬을요. 내 아들로 삼고, 하나님이 내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이 원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요? 자기를 기만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없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거짓되게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여러분을 뭐 되게? 아들 되게. 아들 되신 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그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택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그러니까 총론과 강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총론과 강론을 좀 어려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해합니다. 일만 스승이 있대.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대. 이자가 누락되어 있죠. 일만 스승. 그러면 일만은 뭐예요?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아주 다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만 스승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 스승 하나가 필요합니까? 일만 스승이 필요해요? 일만 스승이 여러분이 있어봐야 단 한 명도 구원받아 천국 못 갑니다. 나를 낳아준 아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아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스승은 많지 않다, 이 번역이 옳지 않아요. 아버지 스승은 하나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 왜?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복수가 아니라고. 이 일만 스승은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스승은 단수로 돼 있다. 하나의 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주면 아버지는 하나지, 둘입니까? 셋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나를 키워주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나를 키워준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아버지가 스승도 되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따로 있고 나를 키워준 부모가 따로 있으면 이거 입양자잖아요. 이거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물론 내 부모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버지 스승은 많지 않다,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을 누군가 나를 낳아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른다면 이거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왜? 낳아준 사람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가 나를 낳아줬는가 이거 발견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기독교는요, 그냥 샤머니즘 종교하고 달라요. 내가 교회 가면은 천당 가고 교회 가면은 천국 간다는 그런 샤머니즘의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댁에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낳아준 아버지 스승이 있느냐, 그런 목사가 있느냐, 그런 목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을 안다면 이분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꼭 표하셔야 돼요. 문자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분에게 한 번의 고마움을 감사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나갔을 때 첫 번째 우리 어머니가 병들어서 교회 나갈 때 어머니 모시고 다니러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를 예수 영접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내가 부산으로 가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세례 문답식은 외워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잖아요.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제가 충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주길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을 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너 구원도 못 받았네 그래요. 아니 뭔 얘기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7년 동안에 교회 다니에 주일에 한번 빠져본 적이 없고, 밤예배 빠져본 적이 없고, 철야를 빠져본 적이 없고, 수요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고, 교회 봉사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거 말고 누가 너를 예수를 영접시켰니?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중학교 때 어머니 모시고 교회 나갔을 때 어머니 모시고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애워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딱 펴놓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아버지께로 난 자 13절 얘기를 딱 해줘요. 그래 목사님이 너 예수 영접하겠니? 당연하죠. 예수 영접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걸 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어요? 제 예수 영접할게요. 그럼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릎 꿇었어요. 뭐 신앙생활을 다른 거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눈 감아 보세요. 저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눈 뜨라하면서 이게 예수 영접이야. 아니 왜 이렇게 쉬운 것을 교회를 그동안 7년 동안에 다녔는데 왜 목사님들이 나를 예수를 영접 안 시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단 한 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받은 적이 있는가?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짜 교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내가 예배 때마다 이걸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내 이름에 생명책이 없어서 내가 영접을 못 해가지고, 생명책이 없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못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후에 3일 후에 제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책을 내게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낙원과 예루살렘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환상적이고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켜야 되고 또 영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준 아비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난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장난이나 농담이나 조크나 이런 거 못 돼요. 왜?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낳아줘야 되는 말씀 속에 어떻게 설교가 장난이나 농담이 돼요? 오늘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요 나이트클럽보다 더 휘황찬란해. 교회가 이벤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 온 교회가 그 하모니를 이루는 아예 음악회를 간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잖아요. 교회는요 말씀으로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교회의 사명을 오늘날 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낳아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몇 마디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건성으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믿음 생활하세요. 복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난 사람은요 복음으로 따라 살고요 말씀으로 난 사람 말씀으로 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 뭐라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여러분 떡으로만 사십니까? 요즘 혹시 교회에 밥 안 주니까 안 오십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아멘. 말씀 먹고 사세요. 복음 먹고 사세요. 말씀을 받아 먹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는 아버지 스승이 있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이에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다투고 싸움박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 82%가 교회 분쟁이 있어요.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교인하고 목사하고 싸움질하는, 이건 교회가 하는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짓이 아니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목사는 뭘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라.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제도요, 20, 30대 4명이 자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끌들이더라고요. 집 사가지고. 바로 그 전날에는 28살 먹은 여자인데 빌라를 4천 얼마짜리를 갖다가 전세를 9천만 원에 전세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 빌라 주인이 부도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또 4명이 또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하나를 얻으러도 세를 얻을지라도 여러분, 내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부동산도 서너 개를 다녀보세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사귀는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최종적으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세요. 왜 이 젊은 애들이 요즘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젊은 애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자빠집니까? 애들도 없는데. 그러니까 얘들에게 뭐가 없다? 멘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에 선배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나왔지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경제도 배워야 돼요. 교회 오시면은 경제예요. 경제 모르면은 다 망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요. 여러분, 임대차 3대법, 3차 임대차 임대차 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머리 나쁜 국회의원들이 법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기 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법이 잘못돼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들은 대통령도 하면 안 된다. 국회의원도 되면 안 되고 목사도 머리 나쁘면 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목사가 머리가 나쁘면 교인들을 전부 다 사생활을 만들어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배우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속이고 속는 세상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내 교회 보내준 교인들을 단 한 명도 예수 영접을 안 시켜본 사람이 없어요. 딱 한 명 있어요. 개척 초기에 2년 됐는데, 저는 그때는 어떻게 예수 영접시켰냐면은 주중에 신방 가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왜? 그걸 내가 그게 오리지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민금한 권사님이 한 명을 전도해 왔는데, 월요일날 제가 신방 갑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근데 월요일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그 자매가 죽었다고. 난 지금도 내가 그분에게 미안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주일날 등록한 교인들을 단 한 번도 주일날 예수를 영접 안 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방 가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왜? 예수 영접은 시급한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난 지금도 미안해요. 교회 보내줬는데 내가 시간을 미루었던 겁니다. 그것도 미룬 것도 아니에요. 그 월요일날 가서 내가 예수를 영접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교회 온 사람을 제가 예면하거나 아무리 바빠도 다른 일은 못해도 예수 구주로 영접시키는 것은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잘 가르치는 스승 아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나가지고 제 말을 들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보고 공부해서 1등을 해보고 수석 졸업을 해봤던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애들 이걸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경제 준비를 여러분 시키고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벌써 20, 30년 전부터 우리는 미래의 2개의 직업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지금 80년대도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60년도 은퇴자들이 막 몰미듯이 지금 빠져나와요. 그런데 82년생들이 지금 또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놀 때가 아닙니다. 여행 다닐 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수지 물은요, 처음에 셀 때는 조금 새요. 그런데 이게 분물이 터지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살해 버리죠. 대한민국이요, 지금 세계의 자살 국가입니다. 한 달에 여러분 40여 명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노인 자살이요, 세계 최고잖아요. 왜? 전부 다 빈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시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재밌게 그냥 즐겁고 웃기고 가는 그런 교회를 저는 하고 싶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은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자,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각 사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건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중설교로서 이건 전부 다 아니에요. 대중설교로서는.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라고 그랬잖아. 성경은 이렇게 하는데 모여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요. 소그룹에 들어오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저와 함께 큐티하고 주중에 있는 큐티 모임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여기 분해한 걸 다시 정리할게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전파. 교회는 누구 전파요? 예수 전파요. 예수의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 성자 대신 이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그랬잖아요. 권하는 게 뭐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물 믿듯이 빠져나가고 왔다가 갔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자기 기만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어디 성경에 내가 믿어 구원받고 내가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없는 얘기를 막 해요. 없는 얘기를요.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쳐야 되는데 방법론이 과학적인 방법이 있죠. 또 영어로 얘기하죠. 원어로도 얘기해야 되죠. 각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는데 디다스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도록 경험되도록 가르치라. 깨달을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아요? 경험이 옵니까? 체험이 옵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큐티반에서 구역에서 그 다음에 또 각 기관에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그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요? 바르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구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옳게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게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천국 가게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정말 교회 교인 하나 오면은 예수 영접시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가? 교회 오면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뭐 환영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녀. 관심 없어요. 예수 영접 안 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타일을 달리하도록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완전한 자로. 자,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만큼 알고 있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하나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 예수 그리스도와 수준이 같아야 레벨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레벨이 맞나요? 예수님의 수준에 여러분 미치고 있습니까? 몰라. 물어보면 몰라. 아, 나는 안 배웠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 안 돼가지고 몰라. 맨날 그런다고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리스도와 수준화라고 그랬어. 레벨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 레벨? 예수 레벨. 아멘요. 교인은 누구 레벨이 되는 줄 아세요? 목사 레벨입니다. 목사 레벨. 왜? 목사는 가진 지식과 말씀의 지식과 이 지식이 있는 만큼 교인들은 거기까지 성장해요. 그러면 거기보다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수준이요, 예수의 수준이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가려고 소명받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강영재, 신학교 가지 마. 그 세상 학문이야. 세상 학문하지 말고 기도에 능력받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쓰셔. 그때 제가 19살 때예요.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신학을 졸업한 목사님 만나니까 그분 뭐냐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을 졸업하고 정상 코스에서 정상적인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따르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목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던 가짜 스승이죠. 그놈은요, 가짜 스승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목회하는가. 그분은 신학교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어디 있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수만에서 찾아가니까 세상에 부부가 다 감옥에 가 있어. 사기쳐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와,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그 가짜 목사 얘기를 듣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학문을 공부하지 않고 목사가 됐으면 내가 저놈 뒷바라지 하다가 나도 감옥 갔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스승을 바로 만나세요. 스승을 바로 만나세요. 올바른 스승 못 나면은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만 행하고 합니까?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야죠.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그 다음에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공부해서 내가 하기까지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목사는요 수준을 높여야 교인도 수준이 높아. 아멘도 안 해? 나 수준이 낮은 사람 아니라니까? 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서 교수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준도 높아야지. 수준 낮게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수준 좀 높읍시다. 해봐 알로. 근데 수준 좀 높여야 되는데 왜 나는 맨날 아침 저녁에 큐티 하는데 여러분 잘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은 큐티 하자면 머리가 골이 흔들린대요. 왜 안 해요? 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흔들린대요. 학교 다닐 때도 골 때렸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또 공부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단, 한국처럼 이단,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 말도 못하게 차고 넘쳐요. 말도 못하게 차고 넘치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를 내가 가야 되는 줄을 몰라. 왜? 정상적인 교회에도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벤트화돼가, 교회가 나이트클럽화가 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신앙이고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준을 그리스도의 수준화, 예수님과 수준을 높이자. 아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의 수준화를 만들어가자. 아멘. 자, 세 번째, 사생아를 낳지 않는 아버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사생아. 자, 호세아서 5장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자, 아니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여호와께 정조 지키지 않는 목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의 그 사람들입니다. 정조가 없어요. 정조가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죠. 지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요, 이 호세아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받아들였잖아요. 이방신도 섬겼잖아요. 구분도 못하고 사는 이 정조 없는 지킨 자들의 그들이 정조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생아를 낳았으니. 낳은 게 뭘 낳았어요? 사생아 낳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어로 여기 가져왔을 때 They have begotten, begotten children. 이게 뭐 begatten은 낳았다는 얘기거든요. 뭘 낳았어요? begotten? 이교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교도.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도 한 명 해가지고 무슨 자식 만들어요? 지옥 자식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명을 전도해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자녀 만들어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아비의 스승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목사에게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가 노래 못해도 되고 유머 못해도 되고요, 좋고 못해도 돼요, 쇼맨십 못해도 돼요. 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되니까. 계산의 수고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영적 사생활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뭡니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절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시켜요. 교회 와도 절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이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시켜줘요. 그리고 질문도 안 해. 구원받았느냐? 누가 당신을 영접시켰느냐? 진짜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다 못 간대요. 왜? 지금 죄가 있어가지고. 그럼 언제 갈 거예요? 언제 가냐고. 다른 때요? 다른 때는 죄 안 지어? 왜 그렇게 거짓되게 믿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걸 확실히 믿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주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면 목사에게 물어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물으시라고 목사에게. 오늘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왔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예수 영접 안 했는데 나한테 받고 갔어요. 내가 시간 내줄게요. 왜? 나는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수시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40년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하늘나라에 내가 보냈습니까? 이 교인들이 마지막에 갈 때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저를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떠난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꼭 기도해줘야 이분들이 마지막 운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목사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영적 아비가 있다면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분에게 오늘 문자 나는 보내야 되지 않아요. 스승의 날요.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산 세종안교에서 신앙생활 가장 복음적으로 건전한 교회에서 내가 이 믿음생활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예수를 영접시켜주지 않는 목사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는 초등 몽학 선생이니까 고맙고 감사한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 안 한 것 같아요. 저 영접시켜 주세요. 하시라고요. 다른 건 안 해도 내가 예수 영접은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보람된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목사님 지금 예수님이 저를 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도 내가 잊을 수 없어요. 그 병상에서 목사님 저 지금 천국에 갈게요. 예수님이 저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는 그런 모습, 일산병원에서 마지막에 그 천사가 그 영혼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걸 내가 환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게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이런 목회를 한다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죽을 때 시커먼 옷 입고 오는 놈이 있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었으면 그것만 보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왜? 천사가 다 내가 물어보거든요. 내가 항상 물어봐요. 누구 왔다 그러면 옷이 뭔데? 흰옷이요. 그러면 그건 100% 천사 예수님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사생하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낳지는 않는다. 사생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사욕을 따라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는 시대란 걸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 때가 이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른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를 안 찾습니다. 이벤트 하는 교회예요. 쇼맨십 잘하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음악회를 잘하는 교회예요. 모두 다 교회 이벤트 하는 교회를 따를 겁니다. 바른 교회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싶은 그런 얘기만 듣고 유튜브나 이런 것만 하여서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둔다는. 나는 스승 딱 하나면 돼요. 나를 낳아주신 스승 딱 하나. 가장 좋은 겁니다. 나를 낳아서 양육해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는. 왜 하면 안 해? 그 스승 딱 하나면 돼. 왜? 여럿이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복잡하잖아요.
그 조정묘 목사의 그 간증을 잠깐 들으니까요, 이 목사가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니까 막 교회 못 다니게 핍박하려고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 목사 설교가 다르고 저 목사 설교가 다르고, 아니 도대체 왜 설교가 이래? 그래서 성경을 5번 읽고 그리고 신학교 갔다 하잖아요. 왜 도대체 목사들이 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다르게 하는가? 여러분, 범어사의 이명직 스님이 성경을,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70번을 읽고 신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말씀 보면은 여러분 변화된다니까? 말씀 보면은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돼 있다고요. 아니, 멀쩡한 생통이 스님도 성경을 70번 읽고 목사가 돼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이요. 안 그래서 목회 세미나 할 때마다요, 목사님들에게 성경 몇 번 읽어봤냐 물어보니 세상에 50번 읽은 목사를 못 만났어요. 내가 지난주에 대만 가가지고 집회하면서도 목사들 세미나 했잖아요. 성경 50번 읽은 목사가 없어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제 후배, 고향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인데 친척이에요. 찾아왔어요. 내가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200번 읽었. 와, 세상에, 내가 지금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나 성경 200번 읽은 목사인데 처음 만났네. 아이고 고맙네, 감사하네. 왜 내가 그 얘기냐면은 그분이 그 신학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논문을 나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목사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 몇 번, 200번 읽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봐. 성경 몇 번 읽었냐고. 30번도 안 읽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도 알지도 못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왜 내가 아침 저녁에 큐티하면서 매일 왜 성경을 읽어? 한 달에 한 번 내가 성경을 읽은 줄 아세요? 읽어도 성경은 너무너무 양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양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성경을 모르고 내가 가르친다면 내가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요,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은요,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나를 낳아준 목사를 따르세요. 왜 하면 안 해? 가능한, 그러나 이미 나를 낳아준 목사는 멀리 떠나 있고 내가 이사 왔어. 그러나 그분은 잊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스승의 주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생아로 낳아준 그 목사가 스승이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지 않는 목사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 자, 우리 시브리서 8장 10절 또 분해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는요, 율법 이후에요. 율법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이것이니. 언약은 그 뉴 테스타멘트죠.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멘트 이후에 뉴 테스타멘트, 이 언약은, 그래서 이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둔다고요? 생각에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슨 생각? 말씀 생각. 아멘요. 말씀 생각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큐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종일 동안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뭘 기록해요? 말씀을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말하면 말씀이 기억납니까? 새겨져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집을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집은 그 집이 무너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넘어지잖아요. 실족하잖아요.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왜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이 좋은 예수를, 왜 이 천국을 못 받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누구예요? 여기 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된다? 되고.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요. 그들은 내게 백성이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들이에요. 그들이 내게 뭐가 된다?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없다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말씀을 가질 때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이게 새 언약이라니까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으로 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아버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 거듭나지 못한 것, 가증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이요,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짓말이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중부정입니다. 결코 never. 그 다음에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not entrance.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늘의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게 하늘의 호적이에요. 아버지의 호적입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린 자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요?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면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나는 봤다고요.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도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저와 같이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보고 싶거든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도 봤는데 여러분 왜 못 봐요? 나보다 믿음이 여러분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성가대 대원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해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난 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나는 예수로 목사를 통해서 거듭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목사의 생명책에, 목사의 호적에 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 있더라. 그래서 그걸 생명책이라고 하더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로 올라간다. 아멘.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 기록에서 그대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 평생에 내가 누구나 예수 믿는다면 저는 길에서 뭐 차에서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때로 스튜디오에서도 저는 예수를 영접시킨 적이 있어요. 어디 가든 어떤 모임 가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접을 안 시켜본 적이 없다. 왜? 내 평생의 목회 철학이 예수 영접 목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가운데서 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교회 예수의 일꾼이십니까? 그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은 뭐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라잖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교인들만 사람을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 구약의 제물로 드리면 어때요? 목 쳐야 돼요. 각 떠야 돼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자기가 살면 안 됩니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함께요.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살아도 예수님은 죽고 나는 살았어.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말이 기분이 나빠. 교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하는 게 기분 나빠.
그러니까 교회 뛰쳐나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백은 칠드런이라니까, 이교도라니까, 그건 사생아라니까. 사생아요. 여러분 구약 교회 이제 성막론체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곧 출판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성전에 들어가면 번제를 드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 예수만 살아야죠. 내 안에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주만 보여야지. 그런데 예수와 세상은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그리고 나는 안 보여. 그렇다면 세상은 보이면 또 안 되지. 예수만 보인다면 그건 잘 된 거고. 그런데 예수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보여, 목사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여.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야? 내가 기분 나쁘다면 그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주 안에서 죽어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죽는 것들이 있어요. 안 죽어.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9.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안 죽고 예수를 영접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영접시켰는데 가짜들, 그들이 나간 것은, 왜? 가짜니까 나가죠. 아니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여러분 성전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뒷걸음질 하면은 침눈에 빠지고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우리의 종류가 아니다,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타내려 하면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내가 그리고 직분도 임명해서 교회 봉사를. 그런데 시험 들어 떠나요. 그럼 그게 뭐야? 나는 목사님 통해서 구원 안 받았어요. 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영접 안 했어요. 나는 목사님의 일꾼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의 성도 아니에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옮길 때도 정식으로 옮기라고 그랬잖아요. 정식으로. 목사님 내가 부득불 교회를 떠나서 가게 되는데, 구원 못 받은 교회는 떠나도 괜찮아요. 나 구원도 안 시켜준 교회를 뭐 하려고 붙어 있어요. 백날 천날 죽을 때까지 가도 나 천동 못 보낼 건데. 그러나 나를 영접해 준 목사가 있어요. 부득이 내가 이제 멀리 가게 돼서 목사님 제가 이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명증서 하나 끊어주세요. 난 내 교인들 인사하고 가는 교인들 다 이명증서 끊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놀랜대요.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냐고. 다 요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생아 교인들이 백은 질드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몰라. 오늘 절대 이런 신앙생활은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이건 진짜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샤머니즘이 아니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크리얼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을 나를 낳아준 아비는, 여러분들 비록 내가 달리하고 있을지라도 고마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서 잘 양육받으시되 내가 영접을 못 받았으면 목사님 찾아가 상담하세요. 목사님 왜 나 예수 영접 기도 안 시켜줍니까?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해줍니까? 따지세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모르면 목사님 목회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백은 칠드런만 만들어낼 거니까요. 왜? 사생아만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5장 12절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 이게 그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선생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장로님이십니까? 안수집사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파이다 고고스, 안내자 돼야 된다. 교회로 끌어오는 사람 돼야 된다. 예수 믿도록 안내해줘야 된다. 관리자가 돼야 된다. 몽학 선생이라도 해야 된대. 되었을 텐데,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다시 신앙의 초보 생활할 거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젖만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 웃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조크나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쁨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다윗처럼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가 돼야 되고,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복음으로 낳아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안 시킨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얄미워서 싫어서 저를 기피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저는 예수를 구주로 어떤 이유를 통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를 내가 영접시켰는데 안 하고 고백 번디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저는 목회 시작해서 나는 어머니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110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110개의 교회를 건축한 교회를 찾아보세요. 왜? 나는 낳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를 낳아야 되고 교회를 낳아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아비 스승과 더불어 함께 여러분들도 스승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역에서 기관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비 스승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자라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요, 복음으로 자라서 복음의 사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우리 아이들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 이제 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가슴에다 손 얹고요, 아버지 우리 성도를 이 시간에 축복하여 저들의 마음속에 정말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게 진짜인가? 나는 내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목사가 내 참 목자며 그리고 내 아버지 스승이 되는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현재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이렇게 해준 목사를 고마움과 감사의 문자와 인사와 하나님이여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하는 이제 하나님이여 스승의 주일이 되도록 와 주옵소서. 때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스승이 되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에 이 아버지의 스승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스승이 되고 내 일가 친척의 아버지의 스승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는 이 믿음의 신앙,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모든 교인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듯이 저들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저들이 맞는 모든 가족의 식구들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이 믿음, 이 신앙 더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지구상의 우리 110개의 기교회들과 그리고 102명의 모든 목회자들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주 앞에 우리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